우리 서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근데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은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샬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인사죠.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그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특별한 제목이 되겠는데, 신라곤에서 구원의 길을 찾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정교도 문학가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라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신라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존 밀턴이라는 이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믿음을 새롭게 개혁을 한 그런 사람들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깊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활동과 정치에도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신라곤인데, 이 서양 기독교 문학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읽혀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와 공감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은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는데 영생이라는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또 만들어서 함께 동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남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와도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인류의 어머니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번성하여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될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곳을 파라다이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했고 그곳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급지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상태에서는 악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선을 알고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그래서 타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타락을 하고 죄로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 가운데 또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라곤,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큰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냥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낙원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리고 예언서, 시편 등등에서 그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그 온전함을 회복하여서, 그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서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예언을 따라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파라다이스가 회복이 되는 것을,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복음서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모든 복음서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던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생이 또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르렀다. 천국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원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영생이라는 생명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 온전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존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아담이 그 온전함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던 그것을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것을, 그 온전함을 이룰 테니 너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우리의 과제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라본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온전함을 어떻게 찾아서 다시 아담이 원래 그 가졌던 그 두 가지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회복된 파라다이스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아마 그런 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뭘 물어보라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모세가 말씀했던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하시면서 맹인이 보게 된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이그러진 그런 형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이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직면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뿐 아니라 질병과 장애와 가난함과 고통과 이 모든 인간이 겪는 이 실존의 문제들을 모든 인간은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영혼, 온전하지 못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육체, 이것에서부터 모든 우리들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병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는, 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고통이 떠나갑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낙원의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100%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100% 그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렇게 온전함을 회복하는 이 천국은 창세로부터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만 예언이 되었지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계시가 된 거예요. 환하게 계시가 되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풀어주셨고 천국의 비밀을 손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육체를 찢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그 창세기로부터 그 감춰져 있던 이 비밀들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영생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서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천국의 열쇠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잃어버렸던 그 유산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유산을 회복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위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시는 어린 양에 관해서 계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선지서의 말씀 중에 고난받는 종과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모세오경인 토라와 선지서와 시편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아와 선지서와 시편에 말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파괴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는 그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판다는 이 창세기 15장의 그 회복의 사건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다음에 해보시죠. 네, 이거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걸 회복하시냐 하는 건데요.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혼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가 없었을 때는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절대 파라다이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그 영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파라다이스로 회복된 그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이 들려서 어떤 아이는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하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귀신은 떼어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죽어있는 영혼 상태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회개와 애통하는 그 영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를 향해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속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속에는 죽어있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거짓으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때 그 죽어있던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내어 던지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새 생명을 얻겠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거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는 과정을 회개한다는 과정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차 있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저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온전함을 회복하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육체를 또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모든 병들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요. 이것이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육체로 인하여 병이 들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문제는 100%는 해결이 안 돼요. 100%는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병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불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타치하시고 예수님이 회복하는 능력을 주셔서 타치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모든 문제는 육체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100% 해결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더욱 온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썸뿌리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아는 혼자만의 어떤 아픔과 또는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사실은 이 문제도 죄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는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풀지 못하고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기에서 묶여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그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걸 이제 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 맺혀진 엉어려진 그 감정과 그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을 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지 못. 그래도 우리가 감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용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회복의 능력을 우리 속에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 이 마음의 문제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징계와 그 채찍으로 인한 이 문제는 사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도 내려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문제, 어떤 짐이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힘을 얻는 그 사람들이 온전한 회복함을 얻어서 회복된 그 파라다이스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에 일그러진 그 형상들, 죄와 인생의 짐으로부터 오는 이 잘못된 형상들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신락원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형상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100%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상으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한 형상과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온전한 형상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이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게 하시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에 대한 확정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상 아담이 낙원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육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